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하신 승가에 귀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무척이나 화창하고 맑고 밝습니다. 하얀 히말라야 성산도 잘 보입니다. 호수의 파란 물도 잔잔하게 잘 보입니다. 인적이 없는 도시에 그래도 여러 종류의 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어서 지내기도 좋고 설법하기도 참 좋습니다. 저 앞산에 있는 산천 초목을 보고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들이라도 와서 이렇게 옆에 앉아 있고 까마귀라도 이렇게 와서 모두 앉아서 들어주니까 매우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묘법연화경 보현보살 권발품 1743쪽 70절을 공부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의 제보는 태어나는 세상마다 눈이 멀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수행자를 공양하고 찬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좋은 과보를 받으리라. 개송주석은 사람들을 경멸하고 비방하면서 법화경을 헐뜯으며 방해하면은 부처 종자 끊어버린 죄를 범하여 태어나는 세상마다 눈이 없다네. 법화경을 세상 널리 펴는 사람을 공양하고 찬탄하며 예배 올리면 현세에서 좋은 과보 많이 받아서 행복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네. 70절에 대한 본문과 개송주석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 죄의 과보를 한번 들어봐라. 이런 사람은 금생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세상마다 세세생생 동안 무서운 얘기입니다. 뭐든지 어렵고 힘든 일을 그냥 금방 받고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은 태어나는 세상마다 정말로 바른 정견이 없어서 무명의 어둠에 꽉 쌓인 죄를 받을 것이다. 밝은 지혜가 없어서 그냥 요즘 말로 무식해서 너무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한다. 좋고 나쁜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나와 남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모두가 다 내 것이고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교만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무명 속에 쌓여 있는 사람이다. 깜깜한 무식에 어두움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수행자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참 죄의 과보가 큽니다.
두 번째, 하는 일마다 회방합니다. 불사도 회방하고, 그러니까 업신여기고 회방한다는 얘기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맨다는 얘기입니다. 묶어내는데 그냥 되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막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사실이거든 사실이 아니거든 좋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적인 공격도 무차별로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좋은 일인데도 엄청나게 방해하고 해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금생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인생을 살 것이며 새 생생 동안 정견을 갖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첫째,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좋든 싫든 선하든 악하든 상관하지 말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정성을 보내면서 그럴 것 같으면 천지 만물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하늘과 땅이 산천 초목이 모든 축생 귀신들까지도 나를 보호해 준다. 이걸 불가해서 자비의 실천이다. 깨달음은 무엇이고 성불은 무엇인가?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의 실천이요. 응? 명상한다고 뭐가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응? 식이야 맑아지겠지요. 생각이야 맑아지겠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하신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성불은 무엇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마음속으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당신은 나의 부처요. 응?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항상 존경할 것 같으면 천지 만물이 하늘과 땅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음이란 사랑의 실천이고 자비의 실천입니다. 다른 데서 구하지 마세요. 응? 성불이란 많은 덕을 베풀고 많은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포용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끌어안는 게 이게 성불입니다. 성불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소생하고 용출하는 것을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 생각을 우리는 자비롭게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자. 집착과 저주와 미움은 안 됩니다. 절대. 두 번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배워야 됩니다. 저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서 선행하면은 저런 복을 받는구나. 착한 일을 했더니 저 집안 자자손손들이 저렇게 건강하고 잘 되는구나. 이게 엄청난 우주의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는 겁니다. 또 욕심으로 나쁜 일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성을 내고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리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게
팔만대장경의 설법입니다.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저렇게 안 살 거야 하면서 각성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집안을 쭉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도 평온한 게 없습니다. 한 가지도 기쁜 일이 없습니다. 응? 그렇게 악행하고 욕설하고 하는 집안은 자자손손이 절대 안 됩니다. 응? 상대방을 통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도 저렇게 좋은 일을 해야지. 이게 진리의 법을 배우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쁜 짓 하면서 막 저렇게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정을 괴롭히고 회사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면은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순간순간 깨달아 가는 것이 이게 법이다. 세 번째, 나는 승가에 귀의합니다. 승가. 스님들이 모여 사는 집단을 승가라고 그럽니다. 그래 원래 삼귀인은 세 번째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도 맞지만은 원뜻은 거룩하신 상가에 귀의합니다가 맞습니다. 왜냐? 승가는 청정한 수행이 계속 이루어지는 곳이란 뜻입니다. 응? 만약에 구룡사에 2만 명, 3만 명이 모여서 그와 같이 기도하고 그와 같이 사경하고 그와 같이 마정수기 받고 응? 이런 모든 일들이 청정한 수행이다. 금년 10월 행사에는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으신 훈민정음을 사경을 할 테니까 하여튼 모든 이 설법을 듣는 사람들은 오실 때 펜에다가 법화정사에서 주신 인글을 담아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 인글로 써야 100년 넘게 그 글씨가 살아 있습니다. 세종당 이후 500년, 6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백성이 태어났다 임종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런 과정에 우리는 세종대왕 때 우리의 언어는 한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는 우리는 전부 우리의 훈민정음, 우리의 어문, 우리의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그렇게 이치에 맞고 과학에 맞고 모든 사람들이 배우기가 참 좋은 글이라고 칭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법화경을 한글로 만들었고 화엄경을 한글로 만들어 놓으니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나 미래 모든 이 나라 불자 백성들은 도림 스님이 만들어 놓은 법화경 주석서, 화엄경 주석서를 쉽게 읽어가면서 그 마음의 평화를 성취할 것이다. 승가는 두 번째 화합하는 단체입니다. 화합. 나라가 됐든 회사가 됐든 어디 종교가 됐든 절집이 됐든 화합이 없는 곳은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화합이 없는 곳에는 절대 깨달음도 없습니다. 화합이 없는 것은 구군융창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하는 일은 뭉쳐서 우리 돕자 할 때는 이렇게 도와가야 되고 우리가 또 십시일반으로 천안구룡사에 이렇게 나무 심자 하면 또 십시일반 나무를 심으면 몇만 그루를 심어도 쉽게 심습니다. 어느 한 사람, 어느 몇 사람이 돈을 내서 그걸 심으려고 하면
어렵고 힘듭니다. 100만 법화경 사경 행자가 하나씩만 심어도 100만 그루 아닙니까? 모두가 십시일반 이렇게 조금씩 정성을 내서 그 정성으로 좋은 일 하는 집단을 성가다. 결국은 성과 악도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복도 하늘이 주는 것도 아니고 땅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집안이 화목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집안이 풍지박산 깨집니다. 자자손손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하고 살자, 착한 일 하고 살자. 네팔에 와보니까 어몽길 씨가 여기서는 정말로 훌륭한 히말라야 신과 같은 존재로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14개의 봉우리를 다 이렇게 정상까지 올라간 것만 훌륭한 게 아니고 여기에 전 국토에 학교를 한 30여 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어느 학교에 뭐가 부족한가 그런 부분 검증해서도 도와드리고, 그래서 네팔 백성들은 그렇게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칭찬하고 사는 걸 보니까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그 마음을 우리는 항상 자비롭게 쓰자. 사랑으로 베풀자. 마음만큼이라도. 두 번째, 세상마다 눈이 멀게 되리라. 그렇게 비방하고 험담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는 세상마다 눈이 멀게 될 것이다. 바른 지혜의 눈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모가 주신 육신의 눈이야 있다고 한들 하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른 지혜가 없습니다. 바른 생각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도 고통 속에 살고 괴로움 속에 살고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크고 적고 간에 살생을 많이 하면은 지혜롭게 사물을 보지 못합니다. 절대. 살생을 많이 하면은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 생각에 악한 마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물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몸과 마음으로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처님 밑에 살고 있어도 부처님 법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등잔빛이 어둡다고 그럽니다. 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걸로 만들까? 내가 챙길까? 어떻게 하면 저 좋은 것을 내가 소유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생각 도둑질을 하고 행동 남의 것을 착취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만 가득하지 청정하고 밝은 지혜의 눈은 갖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방탕하게 쾌락을 쫓고 사는 사람들도 껌껌한 세상을 산다. 응? 어둠컴컴한 세상. 무명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무명 속에서. 그것만이 인생의 최고라고 그렇게 방탕하게, 응? 그렇게 매일 저녁이면 술집에 가서 술이나 마시고 안 됩니다.
인생은 절도 있게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만 뜨면 욕설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상대방을 만나면서 사업을 하든가 거래하면서 악담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이 병들어 버립니다. 자기 인생이. 상대방 가슴에 악담에서 못을 박아 놓으면은 그 못이 자기한테 돌아갈 때는 천배 만배 크게 돌아가는 겁니다. 중병이 걸려서 살지 못하고 도중에 죽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인과응보입니다. 이런 사람의 제보를 지금 부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술과 담배와 술은 술독에 빠지면은 죽습니다. 못 나옵니다. 담배 불에 타버리면은 오장육부가 다 타버립니다. 병들어서 못 삽니다. 노름은 투쟁입니다. 돈 내기 하는 것은 하나의 전쟁이고 투쟁 싸움입니다. 그걸 즐기면서 사는 인생이 무슨 놈의 지혜의 마음이 열리고 무슨 놈의 청정한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립니다. 모두가 끔끔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세상마다 지혜가 없이 어두운 인생을 살 것이다. 만일 수행자를 공양하고 찬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입니다. 앞에서는 수행자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이런 악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은 반대로 이렇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내가 때로는 좀씩 도와드리고, 법으로도 법화경 같은 걸 좀 도와주시면서 사는 것을 공양한다, 이럽니다. 부처님 앞에만 올린 게 공양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고 진실하게 존경의 마음을 일으키는 게 가장 좋은 공양이고, 그렇게 또 조금씩이라도 말로 베풀고 덕담하고 물질로 베풀고 이 보시적선하는 마음이 참으로 훌륭한 공양이다. 우리는 말로 항상 칭찬해야 됩니다.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청정한 덕담 공양, 몸으로 우리 봉사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법화정사를 부러워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100명이 넘는 신도님들이 열심히 법화경 사경하면서 후원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각 법당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사무실에서 봉시하고, 또한 출판사에서 봉사하고, 화주 보사님들 보시하고, 천안 구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봉사합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얘기하면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사경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법화정사도 잘 되고 구룡사도 잘 되고 법화경 사경 운동이 참 잘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법화정사 도림스님 하는 사경 전법과 사경 탑 세우는 거 흉내 못 냅니다. 세계 어느 대통령 어느 왕도 탑은 세워도 그 탑 속에 40년 동안 이렇게 호국의 경전이요 깨달음의 경전이라고 하는 법화경을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써가지고 1년 2년도 아니고 40여 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제주도 불사리 탑에 가서 탑 속에 넣고, 천안 구룡사에 갔다가 또 탑 속에 이렇게 써오기만 하면 돈이 뭐 얼마가 들어가든지 말든지 도림 스님은 1000개 2000개의 돌로 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다 다 넣어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사경에서 공덕을 짓고 도림 스님은 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시하니까 공덕을 짓고, 이게 한문으로는 상생, 서로 돕고 서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상부상조, 서로 돕고 서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이게 대자대비심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항상 사랑의 기운이 넘쳐야 됩니다. 얼굴을 보면 다 압니다. 저 사람 생각이 지금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 아주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가, 다 나타납니다. 얼굴에는 다 나타납니다. 지금 저 양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 사경을 하고 있는가 안 한가. 그러니까 법화 행자들은 어디 가서 만나더라도 군중 속에서도 금방 찾아냅니다. 얼굴이 다릅니다. 얼굴이 맑고 깨끗하고 얼굴에서 복이 넘칩니다. 얼굴에서 미소가 넘칩니다. 다릅니다. 신구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선행하고 항상 친절하고 항상 기도하는, 이것이 공양 올리는 것이다. 그 다음 줄에 찬탄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수행자들을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와 같이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의 왕은 절대 욕하면 안 됩니다. 조금 마음에 안 맞더라도. 나라의 대통령은 우리가 험담하면 안 됩니다. 조금 마음에 안 맞더라도 조용히 지켜보면서 정말로 잘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구동성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순간순간 잘잘못을 가지고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할 것 같으면 일 못합니다. 일 못합니다. 우리는 찬탄하면서 살자. 칭찬하면서 살자. 주변에 힘든 자가 있으면 찾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자. 가서 뭘 없지만 따뜻한 정을 나눠주고 손 한번 잡아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게. 금방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라도 우리가 칭찬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병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있으면 법화경이 너무 비싸면은 관세음보살 보문품 하나라도 들고 가서 손에다 쥐어주고, 그저 병 중에 얼마나 고통이 많는가, 아픔이 얼마나 많는가,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보문품 매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게.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네. 기적이. 이렇게 희망을 주란 얘기입니다. 뭔가 용기를 줘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칭찬이고 진정한 찬탄이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좋은 과보를 받으리라. 처음에는 나쁜 과보입니다. 그래서 눈이 멀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과보입니다. 저는 항상 제사를 잘 지냅니다. 조상님 제사도 잘 지내고, 제가 사는 절에는 7월 백중 참 열심히 잘합니다. 때로는 정월달에도 한 3일간씩 조상님을 위해서 제사를 잘 지내고, 추석과 설날은 어느 절이고 다 마찬가지지만은 불교에서는 조상님 전에 차례를 잘 지냅니다. 그 정도면 흡족합니다. 만족한 겁니다. 백중날 잘하고 추석, 설날 차례 올리고
그리고 집에서 제사 지내면 아주 넉넉하게 잘한 겁니다. 그 외에 자꾸 돈 들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고 2주에 한 번씩 전도하고 뭐 21번을 전도했다. 49번을 전도했다. 그러지 마세요. 어느 경전에도 어느 부처님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응? 그건 불교가 아니고 저 인도의 힌두교, 하늘의 제사 지내는 힌두교 가르침이고 중국의 제사 지내는 풍습입니다. 50년 전에는 이런 일이 이렇게 없었는데 근래 와서 한국 불교가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의 그 천도, 지장보살을 가지고 천도하는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대한민국의 전 불교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서서히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화엄경 공부하자, 금강경 공부하자. 그래서 집에서 매일 금강경 독송하세요. 매일 금강경 쓰세요. 그게 조상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천도 의식이다. 경전으로 가야 됩니다. 경전으로. 이 사람은 세상에서 좋은 과보를 받을 것이다. 법화경 읽고 쓰는 수행을 이렇게 모두 40년 동안 중단 없이 해오고 있는 100만 법화경 행자님들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곳에 와서 이렇게 100일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도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처음에는 2달 동안은 매일 방청소하고 매일 빨래하고 있던, 이제는 방청소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빨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이 얘기는 몸의 기운이 이제 많이 소멸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한테는 법화경 설법이 있고 법화경 사경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한국 돌아갈 때까지 수행 놓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모든 부분이 한 달 전 같지가 못하고 해서 설법 들으시면서도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는 열심히 이제 건강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설법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또 그런 설법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덥고 해서 여기서 70절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